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순간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확고해진다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고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율법을 듣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하나님과의 그 언약으로 맺어지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반역을 한 겁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모세가 율법을 받는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든 얘기 나온 걸 보면 참 읽는 우리는, 그것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까?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들이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한 것 자체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도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구원해 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시내산에 오게까지도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했거나 선한 일을 했거나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야기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반역을 했는가 그 얘기보다 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받아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한 모세의 역할이 컸습니다. 모세의 역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것도, 또 하나님이 이 범죄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신 것도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 얻은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삶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좀 뭐가 잘 안 되고 잘못하고 그럴 때는 아이고 나는 자격이 없어 하면서 또 실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못 드는 그 모습이 뭐냐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좀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죄송스러워서 못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나서는요, 그런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성막을 만들고 또 이런저런 것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게 내가 나올 자격이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못하고 있을 때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연약한 거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 하나님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실수했다고, 조금 잘못했다고, 그거 가지고 죄송스럽다고 고개 막 그러고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만한 어떤 좀 좋은 일들을 했나요? 아니죠. 그것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받아주시는 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당당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왔네요. 그래도 또 나와서 하나님 또 은혜 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고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인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자원하에서 성막 만드는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금송아지 만들던 사람이 조금 전까지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던 사람이 무슨 뭐라고 있죠? 무슨 낯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것저것을 가지고 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지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인간은 반역하는 존재지만 동시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사실은 죄성이 있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속에 여전히 같이 있음을 때로 인정할 필요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여전히 죄성이 있는 존재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이런 부족함이 있지만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이것이 나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이 없다.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온전히 전적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구원의 영광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전까지 막 금송아지 만들다가 그러다가 조금 후에 다시 금을 또 갖고 와서 하나님 성전 만드는 데 써주십시오 할 때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이 언약 백성의 특권이고 언약 백성의 은혜고 내게도 그런 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성이 있지만 그 죄성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풍성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영광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자원하는 마음도 있는데 어느 게 납니까? 예.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 자원해서 하고 싶어하는 나도 있어요. 어떤 게 납니까? 예. 둘 다 나죠. 예.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바라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기 싫어하는 나만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서 그 마음 가운데 가라앉으면 사람이 그 가운데서 정말 우울과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또 자원하는 마음만 괜히 이것만 보면서 내게는 이런 부분이 없어라고 자꾸 부정하면 그것도 또 이상한 방향으로 좀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것 하나를 의로 여겨주시고 내게 있는 이 자원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크게 봐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똑똑합니까? 예. 사람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사람이 똑똑한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요거 조금 더 똑똑하고 IQ가 100과 150의 차이는 100과 1조의 차이에 비하면 아무 차이도 아닙니다. 자, IQ 100과 1조의 차이와 IQ 150과 1조의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의 지혜 조금 더 뛰어나다고 조금 덜 뛰어나다고 그 차이 없습니다. 정말 지혜는 어떤 거냐?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은 다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셔요? 자원하는 사람, 스스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억지로 막 큰 일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 그 마음을 크게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점검할 때 여러 가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하는 걸 조금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무언가 하나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설거지를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밥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또 공부를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더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것을 하면서 즐겁게 하옵소서. 저는 어느 때 제가 제일 행복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설교하는 게 참 행복해요. 설교하고 나면 힘이 나요. 막 힘이 쫙 빠져 있다가도 설교하고 나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원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설교할 때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설교를 하니까 참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운동할 때도 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운동하고 나면 그 운동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좀 이렇게 풀어버리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은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무언가를 억지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는 하기 싫은 마음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 가운데 어느 걸 봐주셔요? 자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크게 봐주셔요. 그게 은혜지요.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들이 다 와서 그 일들을 해냅니다.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진 예물들을 드립니다.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부탁하는 겁니다. 아이고 모세,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이제는 힘드니까 제발 좀 그만 가져오라고 부탁을 해달라고. 자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큽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부족함이 없고 넘칩니다. 만약에 억지로 한 가족당 얼마, 또 좀 이렇게 부유한 집은 양 몇 마리인 집은 얼마 이렇게 하고 다 정해줬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집은 양이 아직 조금 작은 양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사실은 7마리가 아니라 6.5마리예요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억지로 시키면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서 안 하려고 막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만큼 하기 시작하니까 가져오는데 막 넘쳐나도록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그 동참할 때 자원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게 있는 조금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기뻐하면서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 주시면요 그것만큼 능력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 주시면 그것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게 없습니다. 작은 시간을 들여서도요. 억지로 하면 10시간을 해도 안 될 일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면요. 아주 짧은 시간에도 그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지요.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낮 예배 시간에 광고한 대로 1월 마지막 주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면 놀랍습니다. 저는 그냥 매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했는데요. 1년을 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참 각각의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시니까 우리 교회 잔고 100만 원 지금 하잖아요. 100만 원을 남기고 매주 이 잔고가 100만 원 넘어간 적이 없어요. 잔고 100만 원 안 넘게 하나님이 그때 또 따쓰게 하시는데 참 놀랍게도 지난 1년 마이너스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 개척교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교회 통장을 마이너스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될 만한 상황은 사실은 있었어요. 마이너스가 될 만한 상황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전에도 생각지도 않은 분이 또 연락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계획으로도 그 1년간의 그 모든 것을 채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개척하고 나서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지만 개척하고 나니까 더 피부로 와닿고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그 역사가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때 여러분 억지로 먹습니까? 자원해서 먹습니까? 그건 자원해서 잘 된다고요? 먹을 때 자원해서 먹고 운동할 때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운동을 하고 공부할 때도 스스로 원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요리를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역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반역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다른 두 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기 싫은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사람 속에는 늘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크게 여기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한 주간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한 주간. 무슨 일을 하든 그거 제가 할게요. 그거 제가 할게요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때 그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